로마 신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바다의 괴물인 히드라와 싸우게 됩니다. 히드라는 10개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곳에서 2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르면 나오고 자르면 또 나와서 자를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곳을 불로 지집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이기게 됩니다. 패배한 히드라가 하늘로 올라가 물뱀자리 별이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히드라의 머리 같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학교에 오면 아프다고 조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아픈 곳이 많으냐?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다가 나오면 배가 아파요. 배가 나오면 뼘마디가 아파요. 뼘마디가 낫는가 싶으면 다시 가슴이 답답해요. 중학생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는 처음에 꾀를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았지만 권해서 함께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치료하여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 고난이 단순하게 죄의 심판이나 마귀의 장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에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까?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재산과 자식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인격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형통에 교만해도 안 됩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특히 고난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포도는 언제나 몸이 허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포도가 돈을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몸으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기를 면한 만큼의 식사를 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장작을 패라. 그리하면 2번 따뜻해질 것이다. 포도는 실제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몸을 잘 관리해서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이겨야 합니다. 그 고통과 상처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이면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윗이 본문의 시를 노래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살기 위하여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붙들려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과 블레셋 모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이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두려움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고통과 상처에서 다윗의 믿음의 모범을 닮아가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서도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군대의 위기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고난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로 그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반드시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고통과 상처를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타는 불과 넘치는 물이 나를 태우지 못하며 침몰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리어 구원하여 새롭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의 사형을 받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도 확실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턱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았습니다. 도리어 지방을 관할하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추우며 더우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교차합니다. 형통과 불통, 건강과 질병이 함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고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카네기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빨간 앵두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줌 집어서 먹어보렴. 어머니도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먹어봐. 카네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앵두가 싫으냐? 아니요, 먹고 싶어요. 그럼 사양 말고 먹으렴. 그래도 카네기는 주인의 얼굴을 쳐다볼 뿐 먹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한 아이구나. 어머니가 살 과일을 사고 나오는데 주인이 앵두 한 움큼을 집어 카네기의 모자에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가 먹으러 할 때는 먹지 않고 아저씨가 주니까 받느냐?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계산을 할 줄 알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의 크기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크기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영적인 카네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숨기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적당하게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그리고 온몸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손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손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공로와 능력, 내 방법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과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큰 손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큰 손에 있습니다. 내 공로와 능력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문의 뜻은 숨겨진 은혜입니다. 아직 나에게 베풀지 않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숨겨두고 계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마를 보세요. 그는 바울과 잘 동역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에 의지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시고 계셔서 그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는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서원 기도를 드렸으면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을 넓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선택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즉 예배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감사드리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통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